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무디 선생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영하던 성경학교와 그리고 예배당과 주택들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진짜 알몸으로 빈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재 후에 친구가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 얼마나 놀랬습니까? 모든 게 다 타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만 무디 선생이 전부 다 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디 선생 정말 다행이라고. 그 보배가 뭐냐고 했더니만 무디 선생이 그 보배는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신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을 정리해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사제에 대한 고백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보면 하나님 외아들 예수, 독생자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분, 재림과 심판하실 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그 수많은 고백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만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 그리고 그 중심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신비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고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전체 글자가 206자가 되는데 그 중에 128자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절반이 훨씬 넘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설교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절로 인해 가지고 역사상 굉장한 우여곡절도 많았고 수많은 논쟁과 싸움도 있었고요. 많은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그 내용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이 구절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외아들. 물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 요한 1서에 1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기를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복도 없지.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결혼을 했느냐,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내는 누구냐,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그 외아들임을 말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리적인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는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예 태초부터 그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외아들의 외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독특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런 생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특하고 신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유로서 선택된 것이 뭐냐? 외아들이란 단어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신비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뭘 보는 것 같다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신비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관계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이 땅에는 많은 학문들이 새로 개발되어지고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우주공학, 정자공학 등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지혜나 과학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닙니다. 오직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복음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입니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래전에 우리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것을 때가 되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계속 2장 8절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비밀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세상의 집권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합리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는 육에 속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귀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의 도를 알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지혜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풀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속상임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주체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져 있어서 육의 지혜로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아들, 즉 독생자란 표현은 오직 그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사명, 곧 인류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 분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신앙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하신 신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신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습관에 보면, 우리 언어 습관에 보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분은 우리 마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마누라.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참 즐겨 씁니다. 그러나 히라보에서는 의도적으로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개인적인 차원이 넘어서서 신앙 공동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고백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개인의 체험을 확대 해석하는 데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40년, 50년 다녔던 분이시든지 오늘 오셨던 분이시든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개인이기보다는 공동체 일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기 전에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누군가를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갖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황제만을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라고 말한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야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인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또 개인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온 생을 그분을 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자격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격인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사이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명이 관계 지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인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증명이 여러분과 저를 관계 지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못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고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마다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2000년 전 한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나 의인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능히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로, 우리 주님으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그것이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될 수 있는가? 예수란 사람이 설사 2000년 전에 살아있었다고 해도 어찌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란 사람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도약을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결 상태에서 저울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기회 있을 때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 정리를 하셔야 돼. 그 입장 정리는 나의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우리 주님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